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삶의 이유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실이 없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말씀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깊은 내용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15절부터 19절 사이에 그 외풍만 장엄한 성전,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던 그 황금 성전도 본문의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주후 70여 년의 저주를 받아서 무너지고 맙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나 외풍만 장엄한 성전이 저주를 받았던 것과 같이 그 결실 없는 인생도 반드시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실망시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오늘 본문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일맥상통하는 또 다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심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짜투리 땅이나 그 길가에 심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특별한 배려와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 맺을 때가 지났음에도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심고 나서 3년이 지나야 결실을 합니다. 근데 나무를 새로 심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나무를 심고 이제 그 3년을 기다리면서 그 열매가 없어서 3년을 더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던 것이죠. 따져보면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적어도 9년을 기다렸던 이 주인의 인내와 기대가 보여집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을 때 주인은 과수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결실 없는 나무를 처분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결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결실을 바라시는 기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 또 에베소서 5장 9절과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빛의 열매, 또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으신가요? 이런 열매 없는 인생인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급하게 심판하거나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과 징계를 심상히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했는데, 이사야 5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결실을 기다렸는데 글쎄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맺어야 할 열매는 맺지 않고 맺어서는 안 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본문에서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나 또 죄와 불법의 온상이 된 예루살렘 성전도 모두 다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무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 라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그 한계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아이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을에 반드시 그 심은 종류대로 또 그 심은 분량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대와 창조의 목적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역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사람에게 노와 분을 바라실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즉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가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주셔서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 한 번 더 갖고 보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제약대로라면 사실 우리는 진작 멸망하고 영원 형벌 가운데 떨어졌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중보의 은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근심하고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부단히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책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이러한 또 도고 기도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실의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나 연기되는 것은 아니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또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와 기대를 잊고 사는 것만큼 사실 그 위험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찢겨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5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마지막 때에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할 때가 오리니 그때는 하고 싶어도 더 기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혹시 이게 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지는 않은가? 내 인생이, 내 신앙의 여정이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회개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우리의 이파리들이 마르기 전에 믿음과 신앙의 열매를 더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